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빈 무덤과 부활, 역사에 기반한 믿음, 은혜의 역사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제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라고 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새벽이라고 했고 마가복음을 보면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왔는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리아와 동행한 다른 여자들은 그 소식을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서 전했습니다. 그들의 다급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도 달려와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다른 제자는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정말 무덤은 열려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무덤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뒤를 따라온 베드로는 바로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마포가 고스란히 놓여 있습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은 있던 곳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다른 제자는 베드로가 들어간 후에야 따라 들어갔고 그제서야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절을 보면 아직 그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두 제자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거기서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거기엔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있었고 마리아는 주님이 사라져서 울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했습니다. 혹시 그가 시신을 옮겨나 하는 마음에 그렇다면 자신에게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라보니 그러니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하시며 이제 곧 승천하게 될 것이라고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그것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죽으셔서 모셔졌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여러 목격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잘못 보거나 거짓 소문을 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무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이에 아무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였습니다. 추리소설의 밀실 사건처럼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과 같았습니다.
큰 돌로 막힌 무덤이 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들은 예수님만 안개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처럼 그 자리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이 목격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여인들과 베드로와 요한의 성격도 드러납니다. 여인들은 가장 먼저 그것을 보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당황하며 그 사실을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요한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갔지만 차마 그 안으로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뒤따라왔지만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두 제자가 떠난 뒤에 그제서야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의 현장이 상세히 기록되어 역사로 남겨졌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초자연적인 경험에 의해 감동을 받는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보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의 현장과 증언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역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남겨진 빈 무덤, 그리고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역사를 들어 믿음을 가지는 신앙입니다. 우리 기분이 좋으면 믿어졌다가 기분이 처지면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어난 역사는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그렇게 일어난 역사의 토대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언제나 흔들리기 쉬운, 그래서 누군가 말했듯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실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우리 믿음을 그 위에 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자신의 업적이나 어떤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식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어디를 가면 큰 돌에 글씨를 새겨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 둡니다. 마치 그처럼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그것을 조망해 보이셨습니다. 역사적인 증거로서 옮겨진 돌문과 텅 빈 무덤과 세마포 등, 그리고 빈 무덤을 살피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목격자들의 증언들과 그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기록한 기록들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어서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듣기 좋고 논리적인 설명 위에 놓인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어제 날씨가 좋았던 것을 나도 알듯이 그런 역사를 우리가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큰 은혜의 내용들이 발견됩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와 우리가 받는 사랑은 이 역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위로이며 힘입니다. 대단한 업적을 가진 사람이 용서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수많은 눈과 귀를 통해 전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일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